할렐루야. 오늘도 40일 기도학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루하루를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이 말씀이 들을 때마다 바닷물이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곳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우실지 여러분들 오늘 몇 강일까요? 제 18강인데 어떤 기도일까요? 제 기도할 때 여러분 들으셨죠? 선포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역사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입으로 말을 내뱉어야 돼. 무엇을? 내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시인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 로마서 말씀은요, 너무너무 은혜 위에 은혜인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을까 말까가 아니고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는 것은 구원을 받습니다, 선포한 겁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제가 과제 드린 거 있잖아요. 숙제. 이 기도학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하실 때에 기도가 이렇게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쩌면 몰랐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 구하는 것만 했는 줄 있었을 텐데, 중보 기도할 때는 중보 기도하고 항시 말씀 가운데는 한 절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오늘은 선포하는 말씀할 때에는 이 하나하나 훈련 기간 중에는요, 가능한 한 할 수만 있으면 그 날의 말씀에 따라서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어제 제가 숙제 드린 것, 여러분 평소에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 평소에 기억하지 않았던 형제 자매, 내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혹시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던 분, 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에게 연락하신 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 생각이 안 나서 아무에게도 안 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어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생각했다라면 그런 친구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하나님, 지금은 아무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생각나는 친구, 기도할 사람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면 생각납니다. 기도를 그렇게 안 하셔서 그러지. 오늘 말씀,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숙제를 하셨다라고 믿고, 기도가 그렇게 우리가 무조건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요 드리는 기도 모든 부분들이, 오늘 말씀의 선포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속박 묶여 있는 것에서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선포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개인의 생활이나 개인의 삶이나 개인의 환경에 엄청난 혁명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도의 패턴을 가만히 분석해 보시면, 그래서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것도 그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기도문을 이렇게 미리 작성해서 몇 번 읽어보면요, 그 속에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와 찬양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가 포함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속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전부 다 모아보면은 그냥 기도, 대표 기도도 보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밖에 안 해. 뭘 그렇게 365일 달라고만 해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있느냐, 감사의 찬양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말씀, 회개의 기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가요 얼마나 풍성해지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전부 다 주님 앞에 끝에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되거든요. 기도는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을 주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에도 오늘은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느냐, 선포하는 말씀으로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을 봅니다. 구약에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의 삶의 열매를 보면은 알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어요. 아우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결국은 뭐합니까? 힘들어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심리적인 변화, 내 생리적인 현상, 내 몸의 육체적인 바이오리듬이 움직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늘은 선포하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 파동을 일으키는지를, 기도는 능력이거든요. 기도는 능력인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 때 여러분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이 문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이미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것 감이 오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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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어떤 느낌이 와요? 아우 너무 다르지. 너무 다르죠. 이미 선포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구절은요 저는 많이 인용합니다.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은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보다시피 물컵에 물을 떠놓고도 욕을 했을 때하고 칭찬했을 때하고 뭐 육각수로 변화되는 뭐 온갖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꼭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엇을 집에 키우는 개 한 마리에게도 칭찬하는 것하고 개한테 욕하는 것하고 다 다르거든요. 말의 권세, 특히 믿는 자에게는 혀의 권세,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또 어떤 권세가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쓴 논문을 가져다 인용을 해서 뺏겨서 쓰려고 해도요, 제가 쓴 책에서 가져다가 쓰려고 해도 거기에 누구 저자의 책을 몇 페이지 몇째 쪽을 몇 페이지 뭐 어떤 문단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인용문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악에도 노래 부르는 것도 다 저작권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도 여러분 음악 다 저작권이 있어서 아무거나 갖다 못 쓰잖아요. 내 책 쓴 거 무조건 뺏겨서 그대로 못 쓰잖아요.
내 이름, 최원호 이름 누가 도용해서 아무도 못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이 세상에 공짜로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을 주셔서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이것을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여러분 최원호 이름을 가져다가 100번 가져다가 써보세요. 뭐 특별히 효과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한참 떠들고 있는 거 뭐 흑영영 뭐 무슨 뭐 그런 그게 무슨 귀신의 장난이지 그런 거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그 이단 사이비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들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뭐합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말하는 거 자기 이름 부르고 자기 이름 100번 불러보세요. 그게 무슨 제가 뭐 이런 시간이라 말씀을 더 안 드리는데 그거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을 불러도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마음껏 쓰도록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쓸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쓸 권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맥락이 다 이제 오늘 우리가 18일째인데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선포할 때에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습니까? 내가 형통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사야 55장을 통하여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낸 일에 형통하리라. 구약의 말씀에 보면요. 저는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드라마틱하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광경들을 보면 와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그냥 너무너무 놀랄 때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편을 통하여도 여호와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구원을 선포할지어다. 그 구원을 말할지어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뀝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이렇게 18일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죠.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거기에 주시옵소서 한번 하면 나머지는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 받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공중기도 대표기도 하는 이런 분들도 대표기도 할 때 주여 오늘 목사님에게 이렇게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 기도가.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여러 곳에서도 이런 말씀을 보게 되고요. 신약에 와서도 신구약 말씀 모든 것에 더구나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가운데도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제 아무리 믿을지라도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내 마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야 돼. 그 예수가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여러분 친구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도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자랑을 예수를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종교나 이런 거 물으면 그냥 저기
교회 다녀요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신 있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살아계신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돼야지. 왜?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자랑한 적, 너가 나를 안 적 나도 너를 알고요. 너가 나를 부끄럽게 여긴 적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애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의 직업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나 이런 관계에 물을 때에 그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 아무리 유명한 직업이라더라도 초등학교 때는 한 번씩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저 건너편에서 뭐 엄마가 오거나 저 건너편에서 아빠가 오면요, 그 당시는 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다 이유 없이 엄마 만나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왼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빠 만나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도망가고 막 이런 때가 있거든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많이 그랬죠. 커서도 그랬는데요. 이 부분이 그렇게 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우리 엄마를 부끄럽게 여기면 다른 사람이 누가 우리 아버지를 누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엄마를 누가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을 때 그런 것이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나가서 자랑스럽게 여긴 적 그도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 내 삶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목사님요 비난하고 이렇다 저렇다 헐떠들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세요. 목사님도 우리 성도들 자랑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랑하세요. 여러분 자녀 되신 분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엄마요, 여러분 아빠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우고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더 부모를 높이고 부모를 더 자랑하고 부모를 더 공손하게 부모를 모셔보세요.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가서 부모에게 그냥 내 부모를 그냥 다른 부모는 이렇게 여기고 내 부모는 정말 헌신자처럼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이 부모가 있다라는 것,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만큼 예수를 공개적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큼 우리 당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왜 떠듭니까? 그들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잖아요. 국회에서 법을 발의하잖아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적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건설사로 치면 뭐합니까? 시행사야.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에 이런 부분들은 너무도 많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게 굳게 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것을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모든 말씀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구약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이루어 주실 줄 주여.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저도 아침에 새벽기도 오면서 오늘은 선포하는 날이라 차에서 운전하고 오면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면서 오늘 차에 오면서는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소리내서 아주 어제 통성기도 합심기도라는 거 통성기도 어제 말씀을 드렸죠. 소리를 밖으로 내세요. 운전하고 다니는데 누가 뭐라고. 왜 차에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다른 노래는 그냥 뭐 라디오 틀어놓고 실컷 막 크게 막 차가 쿵쿵쿵 울릴 정도로 따라하면서 왜 이것은 통성으로 왜 기도 안 합니까? 다니다가 여러분 혼자 집에 있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야 돼. 믿음의 영지에 성장하느냐?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어제 말씀드린 통성기도, 내 기도 소리가 옆 사람의 기도가 내 귀에 안 들릴 정도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는요,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입을 다물고 조용하게 기도하면 내 기도는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의 기도만 내 귀에 다 들려. 그거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를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그냥 더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강단에서 기도할 때 강대상에서 그냥 마이크 잡고 막 기도하면 내 소리보다 성도들의 소리가 더 커서 그냥 우글우글 확 이렇게 떠돌아야 돼. 통성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묵상기도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통성기도도 있는 거, 여러분이 아직 목사님 저 통성기도가 안 돼요. 물론 신앙의 차이도 있고 예배 스타일의 차이도 있고 여러분이 환경이 달라온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요,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만 절박하면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거기에다가 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 선포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이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꾸 담대하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강의하는 거 저도요. 날마다 어제 통성 기도하고 오늘 선포 기도하니까 어떻게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 듣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럴 줄 믿습니다. 그러고 선포합니다. 그러고 온 거예요. 믿음이 담대해져야 돼.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담대하다라는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막 그런 그 헐뜯는 소리는 그냥 입이 닳도록 하면서 말이에요. 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셔야지. 그걸 배우는 겁니다. 이게 생활에 배워야 돼. 다른 사람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그게 몸에 뱄어. 그것은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들은요, 남 시기하고 헐뜯고 그런 소리 하면 제 귀에 들리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딱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에 와서, 교회뿐만 아니라 그게 몸에 배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칭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하는 의미와 중요성이 있는데 여기에는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선포는 뭐냐? 믿음의 표현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표현이다. 할렐루야. 선포 기도는 믿음의 표현인 거야.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룰 줄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표현인 거지.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뭡니까? 믿음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왜 오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하느냐.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대로 자백한다라는 거거든요. 고백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그 아들 살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 입으로 시인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다.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은혜제일교회 다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선포 기도의 의미는 놀랍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긍정적인 사고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거야. 저는 선포 기도를요, 강단에서 오늘 말씀 전할 때에 주여 묶였던 것이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막혔던 것이 뚫릴지어다. 막혔던 거 뚫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묶였던 거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풀어져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 더 딱 볼 테니까 뭐가 됩니까?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끊임없이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남 말하기 좋아하고 남 비난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은 그게 입에 뱉어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내 삶이 변했습니다. 무엇이 변합니까? 여러분, 불같이 화내는 사람이 뭐로 바뀌어야 되느냐?
조금 가라앉혀져서 나중에는 참을 수 있도록 만들어질. 그런데 예수 믿은 것이 어떻게 된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불같이 더 이게 그냥 분노 조절 장애처럼 말이에요. 그것은 병입니다. 병. 따라하실까요? 병이다. 성질 바락바락 내고 그냥 막 확 집어던지고 막 난리 법석 지는 거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못 참는 거요. 병입니다. 병. 정신병의 일종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래요. 분노, 자기가 화났을 때 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내 삶 가운데에 부정적인 사고가 어떻게 바뀌느냐? 긍정적인 사고로 강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믿음을 심어줍니다. 선포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전쟁입니다. 선포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사단 원수 마귀가 떠나갑니다. 이런 역사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놀랍게 당장 오늘 했다 해서 오늘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40일 기도하고 응답이 없습니다. 또 40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흑암 사단 원수 마귀들, 이 통치자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만들고 자녀들을 다른 길로 빠지게 만드는 이 더러운 사단 원수 마귀야, 유혹의 마귀야, 음란의 마귀야, 도박의 마귀야, 이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부터 뭐 하느냐? 오늘부터 죽었어요. 사단 원수 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이렇게 기도하면 파워풀하다니까요. 아주 파워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준비를 우리가 해야지. 그래야 하면 나타나는 것이 선포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내 삶의 변화가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확신이 생겨지고 긍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사고가 변해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뀐다니까요. 아우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하기 시작해봐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의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게 목사만 하는 목사의 전유물입니까?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지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마음껏 100번, 1000번, 10,000번, 수십만 번 쓸 수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00번, 1000번, 10,000번, 수십만 번 가져다 썼어요. 안 써서 문제지. 오늘부터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 기도할 때에 선포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언입니다. 내 믿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행동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선포하세요. 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선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내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내 삶의 방향을 설정시켜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으면 제가 목소리를 작게 안 하고 크게 하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늘 조용하게 해도 조용하게 들리,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만 저는 또 지금까지 워낙에 목소리가 크고 또 강의할 때 온 열정을 다해갖고 그냥 이게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듣는 자들도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파동이, 열정이, 도전정신을 쫙 갖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그렇게 선포하면 될 거예요. 선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선포하는데 지금 선포하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야. 선포하면 됩니다. 이것도 팍 액센트를 넣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겁니다. 그냥 선포한 겁니다.
물론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해도 되지만 우리는 기도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입을 열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 하느냐? 하루의 시작과 끝에 여러분 선포하세요. 오늘도 하루 출근하면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출발할 때 여러분 시작하세요. 오늘도 저는 새벽기도 올 때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고 왔으니까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마음속에 더 많은 더 확신을 주시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도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언제 선포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옵소서. 이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또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에 주여 이 어려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내 앞에 큰 바위가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이 바위는 옮겨질지어다. 문제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실제로 기도를 하면요. 이렇게 안 답답하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는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게 있거든요. 답답하면요. 오지 말라 해도 오게 돼 있고요. 가라 해도 더 와서 여러분이 답답하면요. 성전에 와서요. 오지 말라 해도 성전에 막 찾아오더라고. 찾아와서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잘 되고 편하면 오라 해도 안 오더라고요. 답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게 선포기도 몰라서 안 하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답답할수록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포했을 때에 나타나는 효과, 내 마음속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미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긍정적인 사고가 바뀐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넘쳐요. 선포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으니까. 말에는 여러분 제가 심리학이 전공이라 이전에 심리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을 분석하면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하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40일 기도학교 할 때에 스포츠 선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라고. 제 아무리 여러분 복싱하는 선수들이 나보다 큰 챔피언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처럼 그 앞에 설 때 나는 그 앞에만 서면 작아져서 저는 말 못합니다. 그러면 말 못하고 이미 내 모든 바이오 리듬 자체가 이게 다 수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요. 그 사람 이러는 순간에 우리의 혈압이나 모든 맥박이나 이런 것이 다 다운이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덤벼! 그러고 나가면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선포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이런 게 그만큼 크다라는 거.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고 가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전하면서 제가 무슨 배짱이 있고 제가 뭐가 많이 알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 이름으로 10번 100번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채원호 수만 번을 불러봐. 이런 헛된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허경영 허심하게 수만 번 불러봐. 여러분 그런 정신 나간 짓은 하지 말아요. 그러나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오직 예수 이름으로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신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할 그 이름 예수만입니다. 예수뿐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100번 수만 번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봐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최원호 이름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도 누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일어나죠. 내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감이 언제 생기느냐. 며칠 전에 드로시 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홍콩계 영국 배우 드로시 챙이 있었죠.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당당하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딱 한마디였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선포할 때에, 내 마음속에 선포할 때에 내게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감이 언제 생깁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요. 믿음에 대한 확신요. 선포할 때에 생깁니다.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별 방법을 쓰지만 입을 열어 어제처럼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큰 소리로 여러분 찬양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찬양할 때에도 조용하게 그냥 소리내서 찬양하는 것하고요. 제가 교회 오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아주 목이 쉬도록 찬양합니다. 목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렇게 통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말씀 전할 때에도 지금처럼 그냥 막 불같이 그냥 큰 소리로 전합니다. 왜? 내 마음속에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왜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있고요. 우리는 오늘 선포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제가 심리적인 효과만 한 가지를 더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충족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포하는 것은 긍정적인 자기 충족, 내 마음속에 자기 충족에 대한 예언인데, 나는 이미 말씀을 드린 것,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할 수 있다. 저는 못해요. 저는 겁나서 못합니다라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것하고는 우리의 신체 리듬의 변화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두려울 때, 여러분이 불안할 때, 여러분이 공포스러울 때에는 이미 내 모든 혈압과 맥박과 이 모든 것이 다 다운이 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어지면 이미 맥박이 상승하고 혈압이 오르고 몸의 힘이, 기운이 달라지는 것은 실제 임상심리나 아니면 우리가 생리적으로도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두려워해 보세요. 여러분 점점 몸이 더 추워지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어진다면 충분히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누가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로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야, 너 해봐 하면 될 거야. 이 말을 자녀들에게 계속 심어주면요. 나는 하면 된다고 그랬어. 하면 된다고 그랬어. 해봐. 이럴 때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자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불안을 가중시킬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를 더 이렇게 느슨하게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소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 선포하느냐. 이게 선포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너무도 많이 선포하셨어요. 언제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포하신 것을 돌아봐 보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수없이 선포 언제 하라고 했습니까? 아침에 시작할 때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거죠. 아침에 시작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로 선포하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돌아봐 보세요. 우리 엄마들 얼마나 선포 잘하는지, 우리 아빠 얼마나 선포 잘했는지. 언제 합니까? 아침에 하라 했는데 이미 여러분들 아침에 너무 잘하셨어. 학교 다니는 애들 깨워갖고 학교 보낼 때 이 자식은 그냥 너는 이 자식은 너는 막 온갖 그 선포 다 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지? 가만히 돌아봐 보니까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깨워서 학교 보내고 또 출근할 때 아유 그냥 오늘 그냥 너는 그냥 아유 막 온갖 그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을, 아니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가만히 돌아봐 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선포한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혀의 권세로, 말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 뒤에다가 어쩌면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그 뒤에다가 예수 이름을 안 붙였으니까 다행스럽겠지만 이제는 그 말이 너는 야 아유 내가 너무 이것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오늘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주실 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